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본질과 허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당하셨냐 하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11명은요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데 가룟 유다만큼은 남쪽 유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 인근 출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았을 거고 소박하고 단순한 갈릴리 어부들에 비해 세상 물정과 재리에 아주 밝았을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재정, 회계를 한 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물정과 재리에 밝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이 군중들의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완성해 주기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가룟 유다는 마침내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며 몹시 흥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의 그런 발행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급히 그곳을 떠나 몸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을 접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방금 읽은 37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이 만류하시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쳐 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집에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바깥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알아보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꾸민 말이나 큰 낙타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옷처럼요, 귀하고 반짝이는 그런 좋은 옷이 아닙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입었던 아주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다 들려 있었습니다.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저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군중들의 손에 든 종려나무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이제는 해방되겠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독립과 해방일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만이 그 해방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인 군중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영원 구원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영원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만을 바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바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우렁찬 목소리, 그 목소리는 어느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막 치면서 환영했던 그 손은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내리치는 폭력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손에는 채찍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군중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룟 유다도 수제자 베드로도 12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십자가 본질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병 고침, 눈에 보이는 기적,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번영, 해방, 독립만을 원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병을 고치시며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는 십자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번영만 생각하고 모든 걸 잘 풀리기만을 생각하면서 해방되어지고 독립만을 바라는 허상을 바라보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고 자기가 끝까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출세입니까? 해방입니까? 자유입니까? 독립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본질이 여러분의 눈에 확실히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이 바라보고 원하는 번영만, 해방만 보이십니까?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대학에 떨어지면 왜 대학에 떨어지게 했냐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게 했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사업이나 직장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절망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잘못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아닌 허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신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 잘못된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허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다시 말해 영원 구원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본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본질, 그 십자가의 본질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고 나서 또 배신자. 그래서 나온 찬양이 배신자예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자리에서도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허상을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으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